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내가 깊이 알면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말이죠.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어요. 10하루 길이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아주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10하루 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문제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10하루 길이 4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40년이 되어서도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았던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역사는 많이 흘러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남자들에게 있는 가장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보면 분노와 다툼이래요. 이게 뭔 뜻일까? 저는 아주 처음에는 그냥 남자들이 잘 싸워서 그런 것인가?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남자들의 이 화내는 거 있잖아요. 분노하는 거. 우리 남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이 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글쎄 우리 인생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가장
먼저 아마 마귀가 그 마귀의 본성으로 우리 속에다가 준 것이 이 사람에게 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똥꼬집 부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욱 하고서 이렇게 화내는 게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다 그게 있어요. 왜 제가 그걸 아냐 하니까 저에게도 있으니까. 어이고, 이 세상에 이 참 천사보다 더 착한 것 같은 오사관도 사람이 그렇게 화낼 때가 있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내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게 있을까?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걸 보면 이 세상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거예요. 분노와 다툼이에요. 이 분노함으로부터 다툼이 시작되게 되죠. 이것이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에게 결정적인 틈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나, 아니면 부자 관계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보면 시작이 이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끈으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우리 주님이 하나이신데,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질 못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얼마나 나누어줍니까? 끊임없이 나누어줘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 가족,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 교회에 나누어지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집니까? 대부분 다 10중 8구는 다 서로 싸워서 나눠줘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돼요? 남자의 참지 못하는 분노, 이 노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말은 다시 말해 이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통해서 항상 역사해요. 항상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져요. 가정이 나누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는 일인데 이 남자에게는 절제하지 못하는 이 분노가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그것을 잘 이렇게 그걸 잘 절제해서 아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일들도 분노함 때문에, 그렇죠, 부부가 갈라지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나를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렇다면 내게는 나의 분노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말씀을 전할 우리 남자 성도님도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참 우리 남자들에게는 일은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이고 딱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욱하는 마음, 이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교회를 나오시질 못해요. 뭐가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는지, 각자 모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만 가만히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 마음 속에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분노의 습성이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보십시다. 남자만 그런가? 근데 사실은 말이죠, 남자가 머리라 그러면 여자는 뭐라 그래요? 목이라 그래요. 남자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자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또 대부분이 여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2000년 전 그 당시에 그 사회상하고 문화적인 그런 것하고 지금하고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의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너희가 교회를 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뭐 그런 거 있죠. 요즘 보면 왜 그냥 너무 이렇게 티나게 말이죠. 그냥 화려한 게 뭐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가끔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저건 좀 과하다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에게 소중한 것 하나를 말씀합니다.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의 삶으로, 그의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선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요. 그 마음 속에 말이죠, 마음 속에 자세가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일을 행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또한 신랑된 신랑을 주로 모시고 있는 여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은 여인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여자는 그러면 가르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실은 그 말씀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가장 아주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한 팀이 되어가지고 사역했던 한 커플이 있었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잖아요. 근데 그 부부를 보면 특별히 그 부인 되는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심지어 우리 아볼로와 같은 아주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까지도 브리스길라가 그 선생을 불러가지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 있는 것도 보면 여인들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있죠. 조용히 불러서 그 아볼로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아마도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제 전혀 그 마음에 이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볼로 선생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아마도 조용히 불러 그 말씀을 나누었다 하는 걸 보면 그 아볼로 선생에게 이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마음에 아픔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나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그 분수와 또한 그 모든 말과 은행에 있어서 여성스럽게, 그야말로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인들에게는 여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여자가 자기가 뭘 좀 안다고 해서 막 나서서 가르치는 그것이 덕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여성이 목이라 그러는데 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남자를 이렇게 저렇게 주관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래요. 뭐든지 다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다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 당시에도 여자가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는 완전히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저 그게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가장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항상 이 마귀란 놈이 간교한 역사를 행할 때에 남자보다는 여자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항상 보면 남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걸 잘 이렇게 들춰보면 그 안에 원인 제공이 여자가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아니, 여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부터 알려주신 영적인 원리가 항상 마귀가 아담에게가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역사를 해가지고서 결국에 이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구나,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것을 보니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요, 이 하와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것이 잘못한 줄을 깨닫지 못했었는지 몰라요. 여보, 아담, 내가 이거 먹었는데 참 맛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나 먹었는데도 죽지도 않았네.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 같대.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몰랐으니까 말이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비하인드, 그 사연을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가? 특별히 하와가.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 마귀란 놈이 하와를 통해서 역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걸 마음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소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끼죠. 참 여인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참 소중하고, 항상 그걸 느껴요. 역시 여인은 벌써 이 품질 자체가 달라요. 그지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들은 뼈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성들이 어리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자보다는 몇 값절 더 아주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생각해도 여인은 남자에게 배우는 것을 잊지 말아라. 무엇을 가르쳐도 그래도 남자에게 내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너의 주인은, 네가 종용히 배워야 할 자는 너의 신랑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에, 그래서 우리의 똑똑함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지 못할 때에 사실은 남자의 분노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남자에게 이런 욱하는 이런 분노가 생기느냐?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내가 여인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남자가 가장 참지 못하는 분노, 그건 스스로도 자기도 이건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못 돼요. 그것은 나의 여인에게 내가 무시를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렇죠?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래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배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이 어쨌든 아담을 먼저 지었다. 그리고 죄에 먼저 빠진 자는 하와다.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인들은 항상 자신의 여인됨을 내가 여자다. 나는 하와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끔 생각하다가 살아가다가 그저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과연 얼마나 나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절대로 마귀에게 어리석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은 나의 주인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신랑, 나의 주인, 나의 남편을 여러분은 얼마나 존경하고 섬겨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 묻힐 때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도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신비한 비밀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또 남자를 통해서 여인을 만들고 첫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은 이 마귀의 간악한 역사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말았고, 주님 그 비극은 곧 하나님의 비극이 되었고, 그 어리석은 일 때문에, 그 슬픈 일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다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은 또한 이 죄악을 하나님은 또다시 덮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남자는 남자에게 주어진 명령을, 또한 여성은 여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마귀에게 더 이상 쓰임받는, 마귀에게 노란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